지금까지 전한 다른 10계명에 비해 오늘 이 8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힘겨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국민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저녁에 차량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간에 비상등을 켜고 한 줄로 차량 운행을 하며 크랙션으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나라 지원금도 월세조차 안 된다 어려움들을 말하지요. 도둑질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경제적 어려운 환경 속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참 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게 권력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의 권력, 직위를 이용해서 나라의 정보를 도둑질하여 부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모습, 도둑질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럴 때 더욱 우리는 우리 존재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변함없는 가치로 서로의 품격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래전에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의 책으로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쓴 책입니다. 다소 어려웠는데요. 해설서도 보고 만화책으로 된 요약서를 보면서 겨우겨우 대충 중심적인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 방식은 소유를 넓히며 사는 방식. 또 다른 한 가지의 생활 방식은 존재를 넓히며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소유를 넓히며 사는 방식은 일상에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얻은 것을 소비함으로 내 존재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의 대상에는 꼭 재물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력도 있고요, 지식도 포함됩니다. 아파트가 몇 채면 사람이 달라 보이죠. 박사학위가 몇 개라면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사회 인식 속에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며 소유를 확장시키는 삶, 그리고 얻은 것을 소비하고 과시함으로 자신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소유를 넓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생활 방식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내 존재만큼이나 상대의 존재에도 가치 있음을 알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배려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존재하며 살기, 존재를 넓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에리 프롬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만 올바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지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 중심의, 존재 중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만큼의 먹을거리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 존재마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오늘날 사회의 흐름은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었다. 모든 사람이 소유와 소비로 자기 생애의 가치와 보람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존재 중심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지 않고 그렇게 편향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비하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 중심의 생활 방식이 점차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큰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8번째 말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은 새롭게 들립니다. 특히 도둑질하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가나부라는 동사는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은밀히 가져오는 것, 또는 반대로 무력으로 강탈함으로 내 것을 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력이든 은밀이든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가축이나 재물만을 말하지 않고, 이 가나브라는 동사는 원래 사람을 향해서도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즉 사람을 도둑질하는 유괴나 인신매매를 함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노예화하지 말라는 것을 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둑질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도둑질했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도둑질했을 경우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대로 돌려주고 갑절로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훔친 후에 죽였다면, 먹었다면 소 같은 경우는 5배로, 양 같은 경우는 4배로 갚으라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노동력, 그리고 그 가축이 낳았을 새끼 수들도 고려했겠죠. 당시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의 절도법은 손을 자르거나 심지어 사형까지 처했던 그러한 극형의 모습과는 달리 구약 율법에서는 절도에 대해서는 배상으로만 경고합니다. 그러나 훔친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사람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납치했다라는 이 노란색 표현이 가나브라는 동사입니다. 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유인하다라는 단어도 가나브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훔쳤을 경우에는 그를 죽일지니 그리하여 악을 제하라. 여러분, 여기 이 8계명의 원래 의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원뜻은 그저 짐승이나 물건 정도를 훔쳐 사적 소유를 넓혀 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됨, 인간의 존재됨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존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그러한 도둑질하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까지 이어집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까? 도둑질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서 훔치는 줄도 모르는 생활화된 도벽을 제외한다면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가 도둑질하는 이유를 2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잠언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첫 번째 도둑질하는 이유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뒤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의 가난함은 생존마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3일만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율법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모든 밭에 변두리에 있는 벼는 베지 말고, 그리고 수확하되 남겨진 벼 이삭은 줍지 말라 말하죠. 그들이 훔치지 않도록, 그들이 수학의 노동으로 거두어 가도록 배려해 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도둑질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사람이 부해지려고 할 때,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도둑질합니다. 독일 속담에도 만족하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더 가지려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해도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난을 이유로 쉽게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해지지 않도록, 내가 먹을 것은 내 손의 수고로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진 일들을, 주어진 자리들을 책임감으로 감당하라.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함으로 가난을 면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적 소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속담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 밥벌이를 하며 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일로 사회에 유익을 주며 얻는 소득으로 내 삶과 남의 삶을 돌볼 수 있다면 더 복된 모습은 없겠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더 일하고 혹 덜 받을지라도 더 부끄러운 일은 일 안 하고 더 많이 받으려는 생각입니다. 손에 수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손에 힘겨움을 묻히지 않고 입에 결실만을 얻으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삶의 부지런함으로 내 생계와 내 소유를 누리며 살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삶의 목적을 부유함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해지려 욕심을 부릴 때에 도둑질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소유의 양이 결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자꾸 소유를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부는 소유 재물을 넓히려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소유 재물을 넓히려 부하려 하는 마음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둑인생, 인생 도둑입니다. 여러분, 도둑인생이 왜 위험하냐면 도둑인생으로 내 재물을 넓힐 수는 있지만 내 인생 자체가 도둑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는 넓힐 수 있겠지만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말씀, 부하려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은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포함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 자들,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 한 단체의 리더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라의 공무원들이 더욱 청렴해야 하고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공서나 세무서 직원들이 자신들만 아는 정보로 관계를
그것이 지혜인지요. 법조인들이, 판사나 검사들이 자신만의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내부 그룹을 만들고 자신들의 특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실력인지요? 그게 법을 다스리는 자들의 인격인지요? 실제로 한 나라의 무력을 맡은 장성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며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총을 적에게 돌리지 않고 국민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군인들의 특권인지요? 이 모든 행위는 도둑질입니다. 권력의 도둑질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합법을 가장한 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앞에 선 자들의 부정은 나라의 근간을 소리 없이 허물고 흔드는 부정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재적인 도둑으로 여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냐,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도 너희의 삶을 지켜내겠다라는 긍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몇 가지 계명을 살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은 살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지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음욕을 하지 말라. 옛 계명은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음행한 자이다. 간음한 자이다. 새롭게 정의를 산상수훈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어지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도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산상수훈의 내용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그 뜻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렇게 소유하려 했던 재물, 그 끝을 말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게 소유를 넓히고자 도둑질까지 했는데 그 넓혀놓은 소유의 끝이 무엇입니까? 좀입니다. 해충이든 동록입니다. 이것은 녹슬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모르는 누군가 와서 가져갈 수도 있다. 허무한 끝을 말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안전한 보장이 있고요. 그 보장으로 인한 그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 있다 말씀합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땅에 들고 살지만 시야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야의 관점을 22절부터 23절에서는 눈의 관점, 눈이 밝아진 모습으로 말씀하지요. 그리고 적용합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잘 섬기면 이가 소외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못 박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재물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떠한 행동도 합리화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인인 재물은 잘한다 응원합니다. 더욱 돈만 바라보고 살도록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이, 내가 쌓아놓은 부가 얼마나 부질없는가 한순간에 깨닫는 순간, 그걸로 인해 망가졌든 그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든 부질없는 부 앞에
더 이상 그 주인의 역할을 했던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분명히 못박아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재물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뉴스 중에 자녀들의 재산 다툼을 본 70대 한 어르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자 그 남은 할머니의 재산들을 먼저 얻으려고 자녀들이 차지하는 과정에 큰 다툼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본 할아버지가 먼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너무 쉽게 물질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립니까? 이러한 기사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주인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셨지 사랑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로 여기는 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라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안전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삶의, 내 수고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해결을 말하기 쉽습니다. 혹 우리에게 그러한 힘겨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도둑질하고 싶은 유혹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난함의 극심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재물을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2번이나 대상을 달리하여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들에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너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함으로 우리 인생이 도둑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도둑질 당합니까? 내 믿음이 도둑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둑질을 당합니다. 내 안전을 내 손의 수고로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이 강탈당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일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가까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엎드려 나를 넘어뜨리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만능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돈이면 부정부패를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 것으로 다 암묵적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손의 수고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을 선심 쓰듯이 드릴 수도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저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유지됩니다. 저 때문에 속한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탈당하고 있습니까? 소유는 넓혀졌지만 여러분, 믿음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8번째 계명을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다시 이렇게 받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8번째 계명의 완성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남의 물건, 남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말라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요. 오히려 그 도둑질했던 손이 변하여 다른 도둑질하려 하는 손을 막아주는 수고하는 선한 손으로 바뀌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아십니다.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 종류의 도둑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의 물건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능동적인 도둑이 있는가 하면 그 쓰러지고 피 흘려 죽음의 위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해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지나쳤던 제사장, 레위인들의 수동적인 도둑질도 예수님은 고발하십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를 주지 않았는데,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내 것화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은 정말 다 내 것인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정말 다 나만을 위해 쓰라 주신 것인지요? 우리 성도는 주님이 주신 은혜, 물질, 시간, 건강을 나만을 위해 쓰라고 준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물질이 주인이 되고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돈과 재물의 매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 매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역할했던 그 돈은 결국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쓰러집니다. 돈이 없어 쓰러지기도 하고 돈이 많아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심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통치와 그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답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생활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할 때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우리의 생활을 구원하시는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말씀은 따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한번 지켜나가 보십시오.
이 믿음을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도둑질 당하지 않아야 우리가 남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늘 도둑질하는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내가 먼저 재물보다 중요한 존재의 가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놓으신 그 존재의 가치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소유의 탐욕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도둑질 당하는 모습입니다. 소유하고 자기 것을 갖는다는 것, 사적인 소유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사적인 재산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절하게 조절만 된다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하게 모으자, 편하게 모으자, 모으고 쌓은 것 다 내 것이다, 나만 누리면 된다, 자꾸 치우치게 만듭니다. 소유로 나의 가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안전함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본성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도둑질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 습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방법의 도둑질이 없나, 내 높은 신분에 편법으로 얻을 것은 없나 찾을 뿐입니다. 그 독성을 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존재됨, 그 안전함을 누릴 때 우리는 도둑의 속성을 빼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스스로 소유로 우리의 가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들판에 이름 모를 그 풀꽃도 풀잎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존재됨의 가치를 분명히 믿으면 그때부터는 남이 보입니다. 내 삶이 중한 만큼 남의 삶의 귀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존재가 상대 존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중국에 있을 때든 한국에 있을 때든 길거리를 가다가 구걸하고 동냥하는 분을 만날 때 교육상으로도 일부러 동전을 아이의 손에, 딸의 손에 쥐어주고 지폐 한 장도 1,000원짜리 한 장도 쥐어주며 전해주라고, 함에 넣어드리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꼭 빼먹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아빠께 아니야. 이 돈은 너 것도 아니야. 이 돈은 저분 거야.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주시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야. 구약 율법은 기퉁에 벼는 남겨놓으라 명령합니다. 수확한 벼들도 싹 거두어들이지 말라 합니다.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추밭에 남겨놓은 배추 겉절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수혜를 베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큰 수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실천 주의를 지킵니다. 특별히 일부러 맞추지는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와 오늘 사랑 실천 주일의 의미가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됨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빼는 것, 그 재물의 독성을 빼는 방법은 주변을 살피며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이, 건강이, 달란트가, 내 자리와 직분이 청지기임을 깨닫는 방법은 나눔뿐입니다. 움켜쥐려는 우리의 굳어버린 죄성을 펴는 것도 내 손을 펴고 지갑을 열어 나누는 행동입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이미 큰 사랑의 대상이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 실천 주일의 의미입니다. 물질로 나눌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보이지 않는 분들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더 소외될 만한 분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게 사랑 실천 주일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유욕을 지혜할 수 있는 독성을 빼는 지혜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내 소유를 늘릴지는 모를지라도 내 인생을 도둑당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도둑 인생으로 인생이 도둑 맞으면 안 됩니다. 이름 모를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새날같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일 염려로 오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손의 수고로 내 책임을 다하며 내일에 도우실 내일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소유가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가치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소유의 다소를 위해 도둑 인생 되어 인생 도둑 맞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한 존재임을 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받은 존재임을 늘 확인하시오. 내 주변의 관계도 서로 살찌울 수 있는 그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